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디베랴 바다는 어디냐라고 하면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 부분에 위치한 그런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도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예고하셨고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 이전에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합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로 간 그 제자들의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서 그곳에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내가 다시 그냥 평범한 어부로,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건지,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의 무리들은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게 되고요, 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는 없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꼭 그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굳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릴리와 같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또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토록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고자 원하셨던 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실패했던 그런 제자인 것을 보게 돼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그래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서 이제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못 잡고 허탕친 그런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지 못한 거 몰라서 여쭙는 말씀 아니죠? 예,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물으셨어요. 뭐 약 올리시려고 물으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실패,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기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몰라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입니까? 3년 전의 모습이에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장면과 유사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재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제자와 지금 갈릴리에 있는 3년 이후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호기 있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렇게 해서 3년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예수님이 만난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들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구하고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간에 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대제사장의 그 집 뜰에까지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되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실패한 모습, 스스로도 실망한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적지 않은 그런 상실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적합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또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이죠.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나는 참 연약해,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갈릴리에서 있는 고기를 낚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심한 마음, 또 실패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간다고 참 애를 쓰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또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마음에 또 상심이 되어지게 되고 또 실망이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기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요, 그 실패한 상심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이고 이거 다 헛수고구나, 이렇게 예수님 탄식하면서 좀 더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서 내가 사역해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한 그 제자들,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할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 이런 거 몰랐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이거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제자의 그 모습들을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이 도망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자괴감 속에서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죄성도 알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요, 다 알고 계세요. 당황하는 것은 우리지 사실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온전히 따라 살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오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원하셨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성공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3년 전에 그 제자의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하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다시 연상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뭘 피워놓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서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불을 피웠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런 모습을 좀 재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쬐는 가운데서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서요, 베드로를 기다리셨다가 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대면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괴로워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가지라, 괴로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기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참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렇게 얘기했다가 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비난할 것 같아서 아마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해도 스스로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에 힘을 내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께서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 사랑을 3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과 억눌린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고 점차 또한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실패할 수가 있지만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건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때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확인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는 인간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그러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치유함을 늘 받는 그러한 경험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에게 뭘 주시느냐? 사명 주십니다. 사명 주세요. 그러냐? 이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십니다.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을 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다른 조건은 제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양을 치기에 얼마나 부족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훌륭한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좀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 사역하실 때에 그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바로 확인하시고서 바로 양을 맡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누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주의 사역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감 감당할 때에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보다 더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기도 하셨지만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 많이 견뎠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러고서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힘든 일들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때요? 상대방을 위해서 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서 하게 되어지게 되죠.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해달라고 하는 것, 어려운 것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힘있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더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요, 뭘로 해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할 때가 있죠.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기쁨이 참 없습니다. 도리어 괴롭기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괴로운 일, 사랑 없으면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런 사역의 자리가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힘들질 않아요. 도리어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책임감 없이,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꿔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헤어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기 전에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떡과 물고기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상심하고 좌절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줄 물고기와 떡을 굽고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을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시고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누구보다도 상처받으시고 아프셨던 분은 누굽니까? 사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신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사실 누구에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좌절과 아픔을 먼저 챙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이것을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죄됨의 모습을,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할 때에 스스로 상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와라, 좀 나를 좀 만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기에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고 갈릴리로 그들을 오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안고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잘못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또한 사역의 회복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던 그러한 장소가 되었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을 믿을 때에, 힘들고 좌절할 때에 예수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시시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여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